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시간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갈 터인데
그 세상 속에서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높은 파도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세상 유혹들이 있더라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여경구 목사님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의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우리 핸드폰 좀 꺼내볼까요? 우리 핸드폰 꺼내서 지금 벨소리가 되어 있다면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고 가능하면 꺼주시고 가방에 그리고 밑에 내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텐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 은혜가 그 월 화요일 그 두 날의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예배마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항상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사진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운전면허증입니다. 2016년에 제가 면허를 땄는데요. 벌써 6년 전, 제가 올해 32이니까 그때 26, 한창 20대 중반 꽃청춘이었을 때의 사진인데 저 모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엄청 살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26살 때 운전면허를 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뭔가 가지고 있는 그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부심? 그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거, 롤 하는 친구들 근자감이 있죠. 자기가 티어가 브론즈임에도 불구하고 브론즈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해. 그러면서 야, 너 왜 브론즈야? 그러면은 꼭 제가 못해서 브론즈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애들을 만나요. 게임을 할 때마다 자꾸 막 일부러 게임을 지고 막 이상한 팀원들을 만나고 상대방의 막 티어에 맞지 않는 너무 강한 애들이 있고 막 그래서 저는 브론즈지 사실 저는 브론즈 실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롤부심을 부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약간 그런 자존심? 자부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래 남자들이 롤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운부심이라고 하죠. 운전부심. 나는 운전을 잘한다. 내가 사고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내가 사고를 낸 적은 없다. 그런 운부심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뭐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면허학원을 다니면서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시속 10km만 달려도 와,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말을 생각하고 20km, 야, 사고 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다가 또 한 번 제가 운전면허 떨어졌어요. 한 번에 통과한 게 아니고 도로주행 시험에서 운전면허를 떨어졌습니다. 그때 응시료가 한 6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떨어지면 응시료를 다시 내야 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었던 시절이어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6만 원 어디서 받아야 돼요? 엄마가 내주시겠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떨어지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운전면허 떨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엄청 쿨하게 뭐 그 떨어질 수도 있지, 뭐 한 번 더 보면 되지. 근데 엄마 응시료가 6만 원이야. 나 6만 원만 좀 붙여줘. 너는 임마 사내 자식이 그걸 한 번에 통과하지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로 그 쿨했던 어머니께서 6만 원 얘기 듣자마자 잔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만에 운전면허를 붙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운전을 했습니다. 속도도 많이 안 내고요. 막 앞차랑 거리도 막 이만큼씩 벌리고요. 그래서 막 다른 차들이 답답했는지 다 제 차를 이렇게 앞질러 가고 끼어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막 A4 용지에다 크게 초보 운전 써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차 뒤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저는 처음에 겸손하게 운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운전 경력이 늘어나고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뭐 초보 운전 그 딱지는 한 달 만에 뗐고요. 도로에서도 막 처음에는 막 20, 30, 막 60만 밟아도 와 너무 빠르다 생각했던 제가 이제 뭐 고속도로 나가면은 앞에 차만 없으면 150, 160 막 밟고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운부심, 운전 부심이 생긴 거죠. 야, 나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운전면허 처음 떨어졌을 땐 그렇게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던 제가 운전 좀 해봤다고 경력이 좀 쌓였다고 운전 부심이 생기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운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옆에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교회에서 원래 여자분들이 이렇게 차량 봉사는 잘 안 하시는데 예전 시대는 그랬어요. 예전 시대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이제 차량 봉사를 할 정도로 봉고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꼭 옆에 타시면 그러는 거예요. 막 잔소리를 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앞차랑 거리가 너무 가깝다. 옆차 들어오는데 안 보고 뭐하냐. 야 빨리 브레이크 밟아라, 브레이크 밟아라.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 나도 다 보고 있어, 나도 눈 달렸어, 보고 있어, 짜증을 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운전 부심이 있던 제가 큰 코 다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2020년 1월이었죠. 제가 대형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지금은 목사지만 그때 이제 전도사, 아주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조준희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네! 네! 이렇게 대답하고, 조창민 목사님 뒤에서 가방 쫄쫄쫄 이렇게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귀여웠던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는데요. 그해 이제 코로나 이전 마지막 겨울 수련회, 그때 우리 경주에 있는 성호 리조트 갔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모를 거고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성호 리조트 어딘지 알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시절? 네, 우리 예건이도 있고 저기 뭐 종은이도 있고 보니까 은율이도 있고 동현이도 있고, 여러분 아직 잼민이었던 시절. 우리 3학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신입생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저기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련한 옛 추억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수련회에서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면 이 수련회를 할 때 도와준 스태프들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밥을 좀 사와라, 김밥을 한 20줄 정도 사와라라고 이 조창민 목사님이 저한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스태프 한 명, 우리 김미영 선생님의 아들이신, 지금은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권용재 군과 함께 태우고 김밥을 사러 이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가는 거리라서 별로 긴장도 안 하고, 또 수련회니까 찬양 막 크게 틀어놓고 우리 용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달리는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주의하게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그걸 못 보고 브레이크를 못 밟고 앞자를 쿵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순간 정말 막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간 넘은 새파란 전도사가 오자마자 이 차 사고를 내고, 이렇게 또 내가 울산 땅을 떠나게 되는 건가. 아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와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고라는 게 내가 뭐 초보자라서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초보자라서 사고를 물론 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위험한 사고는 내가 이제 잘한다, 내가 이제 운전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만심이 생겼을 때, 교만해졌을 때, 익숙해졌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큰 사고를 내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저희가 이미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안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 중에 이 물고기 잡는 것, 어업에 있어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다? 최소 30년 넘게 어부.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신 거죠. 나무 다듬어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가구 만들고,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어부짬밥이 30년인데 뭐 예수님이 대단하신 줄은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다, 내가 더 잘 안다. 바다에서 30년 정도 어부했으면 이 바다 때깔만 봐도 이 오늘 고기가 잡히겠구나 안 잡히겠구나, 그걸 아는 거죠. 척하면 아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조업을 안 나갔던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거 좀 더 해서 잡힐 거였으면 베드로가 알았겠죠. 어부짬밥이 몇 년인데. 좀 더 해서 잡을 것 같았으면 베드로도 그걸 잡고 돌아왔겠죠. 하다가 도저히 각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게다가 밤새 그 고된 바닷일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오늘 말씀 2절 보면요,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거는 이제 일 다 하고 정리하고 집에 가겠다, 퇴근하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베드로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몸도 피곤하지, 밤새 고생했지, 그런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기분은 나쁘지. 그나마 이제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 물고기 잡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다시 나가서 그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고기 잡는 거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오늘 밤새 못 잡았어요. 예수님, 제가 그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지금 정리 다 했어요. 퇴근하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그물 던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저라면 퇴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보다 경력도 훨씬 더 많고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고 더 잘 알고 해보기도 다 해봤고 안 잡힐 거 뻔히 다 아는 그런 비상식적인 말씀, 비합리적인 말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력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죠? 예, 현대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아무래도 울산에는 현대차도 있고 중공업도 있기 때문에 이 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 갖는 감정이 어느 지역보다 좀 더 각별할 것 같아요. 이 정주영 회장은 어떤 분이냐?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더불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으키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런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이봐, 해봤어? 이봐, 책임자, 해보기나 했어? 대한민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현대도 지금과 같은 그런 대기업이 아니었던 시절에 해보지도 않고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판단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자들에게 이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한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냐는 이 정주영 회장의 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도, 지금은 세계 1위의 조선사인 중공업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머리가 먼저 굴러가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서 말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보지도 않고 벌써 답을 내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리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봐. 하다가 분명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람이랑은 일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일이 돼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랑 일하는 게 더 편할까요? 해보지도 않고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일단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당연히 후자랑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순종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베드로는 이미 해봤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보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보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미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이만큼을 바라보시고 이만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요만큼밖에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저는 요만큼만 하면서 살 테니까 요만큼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한테 이만큼을 보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나한테 요만큼을 보고 요만큼이라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벌써 결정짓지 마십시오. 벌써 안 된다고, 벌써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나는 뭐라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내 밥벌이조차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저앉아서 앉아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크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주님이라도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나는 저 아이를 향해서 이만큼의 계획이 있는데 왜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제가 이만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분명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부딪히는 문제, 이것들 저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경구야, 그거 내가 해줄게. 그래 경구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앞만 보고 그 꿈만 보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반대로 큰 꿈을 갖고 부딪히더라도 한번 해보는 사람, 어떤 사람을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았으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이제 평생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저 이제 평생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과 평생 함께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순간에, 기적의 순간에 갑자기 엎드려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이지만 이게 성경 원어, 헬라어로 하면 그물을 내려 할 때 이 내리라는 말이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 막 사람한테 복수하는 그거 말고요, 여러 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그물을 한 번, 하나만 내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데 다음 5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이 내린다는 동사는 똑같은 동사인데 이번엔 단수형으로 베드로가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 개만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물을 많이 던져봐라, 여러 개 던져봐라,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에이, 그거 던져봐야 얼마나 잡히겠어. 내가 밤새 해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그거 얼마나 잡히겠어. 예수님, 제가 한 번만, 그물 한 번만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개 내리라고 했던 명령에 베드로는 그물 한 번만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물 한 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 따라서 100% 순종해서 그물 여러 개, 여러 번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아니요. 온전하게, 그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긴 했지만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긴 던져보지, 몇 마리 잡긴 잡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선생이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선생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물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 내 모든 인생을 바치진 않죠. 선생님이 내 주인님은 아니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정도의 분, 가르침을 주시는 정도의 그런 분, 그게 바로 선생님이죠. 그렇지만 주여, 나의 주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말 그대로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바로 그 존재가 주인, 주여. 이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내 삶이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고 예수님의 선생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분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구나.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가야 하는 분이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런 크신 주님을 앞에 놓고 내가 100%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 선생님 정도로만 내가 여겼구나. 베드로는 순종하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80%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남아서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이 찢어지고 나서야, 아,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 자신의 죄, 그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면서 이제는 두려워 떨며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야, 신앙 하나 가지고 살면 좋아.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좋아.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가끔 들어주시고, 내가 의지할 때가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괜찮아. 그렇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정도로만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들 때 한 번씩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운 좋으면 좀 들어주시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살다가 힘들면 한 번씩 도와주시고 아플 때 한 번씩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그런 선생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살다가 가끔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사는데 가끔씩 한 번씩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그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다면, 자기가 그동안 일궈왔던 이 모든 배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계속 물고기 잡으면서 가끔 고기 안 잡힐 때마다, 예수님,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때처럼 한 번만 또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이 아니에요. 이젠 주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 주님께 바치겠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지혜도 주신다고 하고, 또 시험도 좀 잘 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 잘 다니다 보면 나중에 천국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의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런 친구들의 특징,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내 중요한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당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적당히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나의 주님. 그렇게 모든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보니까요, 청년 1, 2진을 보니까 그런 구호를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내 젊음 주님께, 내 젊음 주님께, 그런 구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젊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 인생 주님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내 인생 주님께. 예, 아멘.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일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요만큼밖에 할 수 없었던 내가,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내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더 나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 주님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며 큰 꿈을 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길을 여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된 인생 가끔씩 50% 60%만 순종하는 인생 살았다면, 주님, 이제는 내 인생 모두 주님께 맡기고 100%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놀라게 하는 그런 큰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았던 내 인생,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인생 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속에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이 선생님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주님으로, 진짜 주인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큰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큰 고기 잡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그저 선생으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래서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큰 꿈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 이 울산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 깊이 아시고 만져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올려드릴 때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70%, 80%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 모두 드리며 책임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